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여기 모니터 스피커 켜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365장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일과 고기의 소산지요 소도와 무화과와 송도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킬 것이라. 내가 먹어서 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부르고 하늘과 주를 짓고 거주하게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용납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행복하고 성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순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물론 이분은 과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 물리학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노년의 때 더 이상 자신이 연구하기에는 이제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점점 기억력이 감퇴하잖아요. 어느 날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위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승님이 지금까지 연구하고 또 그리고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을 연세가 드시면서 하나하나 잊어버리시니 참 안타깝습니다. 위로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뉴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연구하고 공부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잊어버리고 기억이 나지 않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어도 잊어버리지 않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네.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잊어버리지 않는 중요한 사실.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고 또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건 빨리 잊어버려라. 과거에 지나왔던 내 아픔과 상처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떠나간 사람은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내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그 고난의 일들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잊어버릴 건 빨리 잊어버려야 되고 또 잊지 말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기억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의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따라해보세요. 기억하라.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2절 말씀도 밑줄을 다 쳐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동그라미 기억하라. 40년 동안 이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셨던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40년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갔던 그 이유가 무엇이길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첫 번째는 시험의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험의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라. 따라해보세요. 시험의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셨던 것,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 가운데 줬던 시험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이걸 기억하라고 했는데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후반절 말씀에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 너를 낮추시며 동그라미.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위해서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밑 동그라미. 내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우리도 하나님이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시험을 주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주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지, 하나님 그걸 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이유와 목적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3절 말씀도 보세요.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반복하고 있어. 낮추신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를 줄이게도 했습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동그라미 만나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밑줄 끝까지 전부 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동그라미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들, 시험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을 기억해라. 너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려고,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을 주시고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이 광야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고 깨닫게 되면 광야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훈련의 시간이에요. 훈련의 시간. 훈련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훈련했다. 너희들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했다. 그 시험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기억해라.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시간과 장소는 고난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 훈련의 장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선수촌에서 그 고된 훈련의 시간들을 합니다. 한번 보셨나요? 국가대표들이 하는 훈련들을 보세요. 정말 그 말 표현대로 지옥 훈련 같습니다. 큰 타이어를 막 끌고 가는 모습을 보셨나요? 도저히 끌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타이어를 끌고서 가는 모습들을 보고, 또 고무밴드인데 보통의 고무밴드가 아니라 특수한 고무밴드, 아주 굵은 고무밴드를 가지고 계속 막 잡아 당겼다가 늘렸다는 거, 근력 운동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들을 하잖아요. 거의 지옥 훈련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고난입니다. 근데 고난의 시간인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그냥 고난이 아니라 훈련이고, 이 훈련의 과정들을 잘 통과하면 내 앞에는 금메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단순히 광야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훈련의 시간이고 훈련의 과정이고 훈련의 장소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실까? 훈련한다는 거예요. 훈련. 그걸 기억해라. 그래서 지금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그 시간을 거쳐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셨구나.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모든 것들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영적인 양식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보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채우시고 공급하시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밑줄 치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지나가는데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해라. 따라해보세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 이런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얄팍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신앙이 얄팍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 힘으로 했다. 내 노력으로 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말씀에 이런 내용들을 보세요. 17절 말씀해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내 힘으로 얻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으로 얻었다.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18절 말씀. 그렇지 않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밑줄. 그가 내게 뭘 주셨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오는 거예요. 여기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 올 수 있는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온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타고 다니고 있는 자동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은혜.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겸손합니다. 기억해야 썩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은혜가 머무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기억하라고 했을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느냐? 이 가나안 땅이란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이 가나안 땅의 그 약속, 그 땅이 어떤 것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보세요. 7절, 8절, 10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자, 이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셀미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며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도 없게 하시고 부족함도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가나안 땅은 좋은 곳이다. 좋은 곳이다.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의 생각만큼 좋은 땅은 아니죠. 척박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옥토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그 자리, 그곳에 풍성함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해라. 성경 보세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약속, 그리고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 성경의 모든 내용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둡니다. 그런데 법궤라고도 말하지만 또 어떻게 말할까요? 언약궤라고도 말하잖아요. 언약궤. 하나님 약속이라는 게 약속. 그래서 약속을 기억해라. 약속을 붙잡아라. 늘 하나님 약속을 생각해라. 약속 따라서 살아가라.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주시죠.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이뤄간다고 하셨어요? 내게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시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의 축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게 땅을 주리라.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드립니다. 말씀 운동 버립시다. 말씀 운동 버립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잖아요. 말씀 운동을 버려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맥체인 학교 합시다. 그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있던데 많이 신청하세요. 맥체인 성경학교는 인원 제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후에 일하시고 일하실 분들도 오전에 시간 내셔서 인원 제한도 없고 연령 제한도 없고 성경인데 무슨 제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맥체인 성경합시다. 그거는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억되어질 때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 암송도 시키거든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 보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 읽다 보면요, 전부 다 내 얘기 같아.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암송했던 말씀, 묵상했었던 말씀들이 기도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말씀들이 외워져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때 묵상하고 암송하고 내가 들었던 그 말씀들이 기도하면서 튀어나올 때는요, 정말 내 기도가 힘이 돼요. 그리고 내 기도가 그냥의 기도가 아니라 내 입에서 막 불이 나가는 것 같아. 그 불을 쏟아내는 기도 같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멘. 말씀을 암송하고 듣고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그 말씀들이 내 입에서 막 터져 나오면 그냥의 기도가 아니라 막 불이 나오는 기도 같은 걸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 암송의 힘이고요. 말씀을 묵상했을 때 나오는 그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공주의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인 중에 엘라 윌콕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시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시가 이런 내용의 시예요. 내가 담배 항해 중에 돛대가 부러질지라도 돛이 찢어져 난파하여 돌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라. 그러나
내 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니.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결국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신다네. 상처 입고 실족할지라도 더 큰 것을 얻게 되리라.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계획을 나는 믿으리. 마지막 말씀이죠.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계획을 나는 믿으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아멘. 그분의 역사심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억해라.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12절, 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대를 지키지 아니하고 밑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도록 노력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밑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기억해라.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도 짓고 거기에서 거주하게 될 텐데, 가나안 땅 거기 좋은 곳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13절.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중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엄청나서 누림이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14절. 내 마음이 밑줄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기억해라.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집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소유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집,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래서 돈 벌어서 내가 이 집을 샀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경숙 씨가 쓴 소설 중에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이죠. 이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69세 어머니입니다.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 사는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올라오는데 서울역 지하철 역사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붙잡고 있던 아내의 손을 놓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사람들이 인파에 떠밀려서 끌려간 거예요. 실종됐습니다. 가족들이 엄마를 잃어버려서 엄마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가족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단지를 만들려면 사진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잘 살펴보니까 최근에 엄마 사진조차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엄마를 실종하게 된 이후로 얼마나 엄마에게 무심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엄마가 자녀들을 향해서 희생하고 자녀들을 향해서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니까 당연히 이렇게 희생해야지. 엄마니까 당연히 이런 고생은 감수하는 거지. 엄마니까. 엄마는 당연히 그런 거야.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행방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 소설 속에서 얘기하는 건 그래요. 잃어버린 엄마를 찾으려고 했던 그 모습은 사실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떨어버리기 위한, 그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소설에서는 엄마를 찾지 못합니다. 엄마를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딸이 기도하는데 엄마를 부탁해. 못 찾은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그 가정 안에서 보여줬던 그 무게감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걸 잘 설명한 그런 소설입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엄마의 희생은 당연한 것처럼, 엄마의 고생은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광야의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광야의 목적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졌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당연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희생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졌던 엄청난 축복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도 이 고난이 오늘 나를 심판하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잘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알고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